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죠. 이 시대의 신앙 상태를 보게 되면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굉장히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이 있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은 성경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복입니다. 요셉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 인생이 자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잘 양들을 치는지 보고 또 그리고 가서 전할 것을 전해라, 그렇게 할 때 또 도단성까지 올라갈 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순종을 하루하루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단성에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한 것이라고는 그냥 감옥에서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잠시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불만 불평도 없었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추락했나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우리를 비방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 세상이 우리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개회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너무나 크게 서론에서 공감이 되지요. 전도사님도 오버워치에서 용검을 굉장히 많이 뽑아봤습니다. 벽도 많이 타봤고요, 활도 쏴봤고요. 깊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한 방탕에 치닫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 죽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를 아주 부지런히 힘써야 돼요. 체질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극한 방탕에 치닫는 것, 다시 말하자면 무절제한 삶을 체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 옛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예복을 입고 저기 놀이터 가가지고 흙장난 막 하고 있으면 와 재밌다 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흙장난하고 있으면 그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진 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보내진 것이지 그 문화에 빠져 죽으라고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게임 문화에 보내졌을 때 성경 문화로, 기도 문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문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부지런히 단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단련된 자가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돌에 미쳐 날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이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을 딱 볼 때에도 와 잘생겼다, 준수하네, 막 깔끔하게 잘생겼네, 말도 잘하네. 이것보다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아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무절제한 삶을 계속해서 단련하게 되고 죄를 체질화시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왜 살아있냐, 우리가 산자의 땅에 왜 있냐,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희생하기 위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크게 세 가지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꿈을 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어요. 작은 첫 번째로 나의 꿈이 있어요.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나 곡식단 꿈 꿔야지 이러고 꿈꾼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온 거예요. 해달별 꿈 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출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때까지의 인도를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애에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 꿈을 보여주시고 나서 딱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노예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중에서도 또 노예들을 관할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감옥 생활을 또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서 요셉을 딱 사용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딱 가서 세상을 겪는 이유는 그 속에서 잘 보존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체질되고 단련되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 요셉은 곡식단 꿈을 꿨고 해달별 꿈을 꿨어요. 그게 인생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드러날 꿈이에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 요셉의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잡았더니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룰 사명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기도로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꼼꼼하게 성실하게 미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로 기도가 되어지는 꿈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이 시기했어요. 지금 왕 되자는 거냐, 뭐냐,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마음에 그 말을 딱 둡니다. 마음에 딱 두고 야곱이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마음에 딱 둔 것을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꿈을 우리는 받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길이 간직되고 기도가 쌓일 꿈을 우리는 잡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말씀 중에 내게 주신 꿈, 이거를 붙잡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내려온 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꿈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내려오냐?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려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있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두 번째로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또한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삭에게는 거부가 되는 이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왜 그렇게 주셨냐? 아브라함 언약 때문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걸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요셉에게 뭘 주셨냐? 이 바로가 딱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나서 딱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좋은 땅을 골라라. 뭐 이게 뭐냐? 그 고르시게 이거예요. 고르시게. 어디에 살 건지, 너의 가족과 친지들이 어디에 살 건지 뭐 마음대로 고르시게.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 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냐? 내 것도 네가 다 주관하시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두시고 바로로 하여금 그 말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죠. 요셉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우리 어린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정국가를 위해서, 일천지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매일매일 성실했어요. 불만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노예들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는 이마에 낙인이 찍혔으니까 내 인생은 다 끝장났어. 끝났어. 이제 꿈도 없어. 하나님께서 꿈 보여주신 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꿈도 없는 난 노예가 되고 말았어. 그냥 물동이나 치고 다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으니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한다. 딱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딱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이 이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한 발견되었을 때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부분에서 빛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치인으로서 또 이 정치인으로서 애굽에 먼저 보내져서 애굽에서 딱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각자 나아갈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 우리가 큰 첫 번째, 작은 두 번째에서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세 번째로 꿈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꿈에 끌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끌려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첫 번째로 인도받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인도받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중에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손길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죽이자 이래가지고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팔자 이래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노예로. 근데 요셉은 팔려가면서 내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네,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네,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손길이네 하면서 착고에 채워져서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인도받는 꿈을 따라서 또한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저거 되게 다양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에 동물 좋아하고, 또 그리고 말하는 거보다 몸짓 언어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또 그리고 신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끔 왜 그렇게 나를 여기에다가 보내셨을까? 딱 답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저를 이 가정에 그냥 보내신 거예요.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꿈을 발견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도를 다 다르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인도의 흔적이고 또한 현재는 인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요셉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자세히 기억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언약을 이루는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꿈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꿈이었어요. 이건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시키기 위한 꿈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 올리운 것과 같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의 끝을 보기 위해서 꿈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 할 사람, 복음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돼요. 선생님을 할 사람, 무신론 사상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서 나중에 뭐 군인이 된다, 또 뭐 외교관이 된다, 어떤 곳으로 가게 되든지 간에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꿈, 그리고 나의 사명을 위한 꿈을 든든히 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희생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하는 꿈. 요셉은 보게 되면은 일반 노예에서 가정 총무 노예에 이르기까지 또 이 성실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일반 노예나 가정 총무 노예나 노예인 건 똑같아요. 얼마 오르지도 못했어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미션을 하고 하는데 별로 티 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인생에서 크게 달라진 게 아직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요셉은 가게 됐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또한 있게 됩니다.
헌신적으로 성실히 그리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상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나의 사명을 향해서 성실히 해왔는데 뒤로 후퇴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성실히 아버지 말씀을 듣고 형님들이 있는 도단까지 갔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보디발에게 충성했어요. 근데 감옥 갔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로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감옥 안에서 잊혀진 세월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감옥 안에서 잊혀진 세월들이 나오죠. 열심히 수고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왔는데 잊혀질 수 있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쓰임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세월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세월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기간입니다. 도와주는 이 없고요. 익숙한 환경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할 만한 구석을 다 꺾어버리셨고, 그리고 더욱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의지할 만한 구석이 꺾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점점 몰려 들어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 그러한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를 위한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딱 앉아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기 전에 가만히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기억해보고, 그런 지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루어진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다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린 이 원대한 그림 속에서 요셉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꿈을 기도 중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꿈. 두 번째로 교회의 비전을 이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자기를 위한 복음, 자기를 위한 하나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릴 때서부터 그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심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님께서 어제 한 가지 미션을 주셨죠. 내게 언약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잡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붙잡은 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비친다, 얼굴을 들어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긴밀한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뭐냐?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아주 친숙한,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간섭이 많아요. 제가 막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막 결정해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쾅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야 하면서 쾅 막아요. 그러면 또 돌아가지고 또 딴 걸 해요. 그럼 또 쾅 막혀요.
이런 거를 한 여러 번 겪고 나서는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그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게 벌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릴 때서부터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가 이제 형제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쫙쫙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친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또 교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아이를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돼.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성격인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집중을 잘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각 아들들마다 다 다른 예언적 유언을 합니다. 그건 딱 보게 되면은 평소에 기도 중에 아들들을 다 살폈다고 하는 증거예요. 딱 보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는 아이, 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좋게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 고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고자질대로 그냥 쭉 놔두면 안 돼요. 고자질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딱 모두어서 보고를 잘하는 사람으로 쫙 키워나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성실하게 딱 보고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인정을 딱 받게 되고, 그리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린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떤 토양으로 태어났는지를 아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끌려가는 자가 되기를 항상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회하시는 분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곡식단 꿈을 주셨고 해달별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날 꿈, 하나님께서 드러날 꿈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꿈을 우리가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가 되어지는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끌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도받은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자 언약을, 하나님을 향한 주권자 언약을 확실히 체질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어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과 같이 과거의 인도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현재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인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미션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받은 말씀을 받아진 말씀, 되어지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꿈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위한 희생을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